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 함께 찾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에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얼굴을 땅에 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을 살리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온 가로새 쌀을 가져다가 같은 가마로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옥민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대차를 놓고 나무 아래에 올려두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가 이르되 주님은 너한테 내가 반드시 내게 들어오니 내 안에 사랑을 위해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으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보이거늘 내가 명을 얻고 내 주인 것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니라. 그가 그들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와 약속, 나그네와 약속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까지를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입니다. 사라 나이가 89세 때입니다. 이때 이 나이 때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13년째가 되던 그런 해가 바로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반드시 후사가 태어날 것이다,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89세 된 그 할머니 사라를 바라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3년 전에 태어난 우리 서자 이스마엘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장 우리가 살펴봤던 17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17장 1절 바로 전에 16장 16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에 지금 16장 16절과 17장 1절 이 한 절 사이에 무려 하나님과의 그 간격의 갭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혹은 영적인 갭이 13년 차이가 벌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서자 처음으로 얻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래서 이 아들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는 주어가 문법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나는 히브리어로 아니 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한 절대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전능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충분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신다. 이런 뜻이 엘 샤다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전능한, 다시 말하면 충분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 없는 거 많지? 그러나 나는 충분해. 너 가진 거 없지? 너에게 부족한 거 많지? 그러나 나에게는 충만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99세 그리고 89세 된 네 아내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불가능해.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어. 아이 못 낳는다고 말하지. 그러나 나는 충분히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왜?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최초로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내 앞에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뒤에 계셔요. 내 뒤에 계신다는 것은 내 후견인이 되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완전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그 백그라운드 내 인생의 후견인 되시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토성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네가 걸어가면 행하면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지금 네 처가 89세고 네 몸이 99세 이제 아이를 못 낳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서자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엘샤다이니까. 이걸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후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후로는 오드 이 말은 단순히 앞으로는 이제 너를 이렇게 부를 거야 이것이 아니라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나는 너를 아브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지어준 아브람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지어줄 수 있는 너는 이제 존귀한 아버지로 커. 그런 아버지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너는 나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번도 나는 너를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보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를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실패했던 과거의 내 모습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나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확약하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 8일째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라. 네 집안에 있는 남자는 예외 없이 다 이 할례를 행하라.
왜 8일째인가 말씀드렸지만 그 신학적으로 또는 어떤 위생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 현대의학에서 발견된 사실은 8일째 아기가 몸에 그 할례를 행하는 후에 지혈력이 가장 왕성하다. 몸에서 그 프로트롬빈과 비타민 K가 가장 왕성하게 그 생성되는 시기가 바로 8일째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예.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계속적으로 되새길 수 있도록 확약하시도록 먼저 공간 안에 노아에게 세우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무지개. 공간 안에 세우신 게 무지개였어요. 시간 속에 세워두신 게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는 거예요. 자, 몸에 새기는, 우리 육신의 몸에 새기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필 그런데 하나님이 생식기에다 가장 아프고 연약하고 정말 낫기 힘든 그 생식기에 왜 새기게 하시는가? 이 생식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생식기에 새기시는 이유는 생명의 옛 껍데기를 이제 벗겨버리고 이제부터 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 네. 자, 그래서 이 할례가 어떤 면에서는 세례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세례하고 똑같아요. 할례가 태어나서 받은 육체의 껍데기, 이제 이 껍데기를 벗고 옛 껍데기를 버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 허망했던 옛삶을 이제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것이 세례다.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추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가른 그 홍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나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다시 덮어버리고 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옛삶으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옛삶과의 완전한 청산, 단절, 돌아가지 못하는 옛삶과의 완전한 단절. 이제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정결한 삶만 남아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여기서 18장으로 바로 건너뛰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16절까지 봤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앞에도 나와 있었지만 신인 동영론이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실제로 현현하신 세 사람, 이 하나님의 현현, 유일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어떻게 할 때에? 뜨거울 때에. 이 말은 시간의 가장 절정, 정오의 절정.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이글거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팔레스타인이 기온차가 낮과 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시간, 그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한가롭게 장막문에 그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었다,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브라함이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몸을 굽부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이 표현만으로 봐서는 알고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편파적으로 봐서 안 되죠.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성경이 다른 성경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을 가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은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368면. 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제가 1절 있고 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하기를 계속하고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가운데 영접했다? 부지 중에 영접했다. 부지 중에. 알고 했다는 거,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창세기에 지금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이 부족 국가에서 이 근동 그 세계의 관습에서는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손님을 접대하는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 이 환대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환대를 하죠. 히브리 공동체의 이 환대법은 아주 명예가 걸려있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만약에 마을에 누군가가 굶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제 잘 곳을 구했는데 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한다. 이거는 공동체의 수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나 혹은 중앙아시아 이런 그 유목사회에 가면 절대로 어느 집에 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집이 없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도 어느 집을 가도 그 중앙아시아 전혀 종교가 다른 이슬람 사람인데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극진히 대우를 해요. 엄청 황송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이런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 이런 이들에게 중요한 성결법과 함께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나그네를 향한 이 환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어떻게 해요?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가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로 낮이 너무 더우니까 낮에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손님이 찾아오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도.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게 이 환대법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왔던 문제였다. 그리고 여기에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도 이것이 로드,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칭상 극진하게 부르는 이런 호칭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더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하나님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우리가 내용상 그릇 대접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지금 이 소자에게, 이 곤고하고 연약한 자에게 대접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동질성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이야기나 이 본문의 오늘 우리 18장 이야기가 단지 과연 이웃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잘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대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대접이 지금 뒤에 가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천사들이 대접을 받고 이들이 대접을 받고 나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자, 다시 18장 10절로 돌아와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잘 대접받은 이 세 천사,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셔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알 듯 모를 듯 암시 하나를 감춰놔요. 그게 뭔가 내년 이맘때쯤 내가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년 이맘때 사건이 돌아왔지만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가?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장 가면 1년 후에 이제 이삭을 얻거든요. 이 세 천사가 거기에 다시 재회했다 만났다 이야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하고, 뭐 때문에? 나그네 대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놀라운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과 약속이 어떤 연관성, 연결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예요. 그러면 나그네,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되어서 이 땅에서 근거가 없고 기반이 없고 살아갈 누군가의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대상, 이 세 부류.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나그네, 교회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은혜 받고 복 받고 우리끼리 잘 살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들에게 향해요. 결국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옛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래서 정말 정처 없이 방랑하고 돌아갈 집도 없이 그런 나그네처럼, 그리고 과부처럼 남편 없이 그 삶의 기반 없이 근본 없이 살아가는 그 과부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그냥 떠다니는 그런 고아들, 이 세상 부유물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지 중에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결국에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갱신하고 인내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런데 점차 변화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신만의 이 악속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소극적인 어떤 메시지라면 적극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천사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다 읽질 않았지만 이 발걸음이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소돔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죄를 먹고 마시는 소돔 땅으로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소돔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멸망당해요. 뭐가 없어서 멸망당합니까? 이 뒤에 말씀에 가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 나그네 대접 이야기 다음에 나와요. 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의인 1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아브라함이 나섰는데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다는 말은 물론 문학적인 그런 어떤 해설도 되겠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관습 속에서 10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최소 공동체입니다. 최소 공동체예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최소 단위의 공동체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처음에는 50명, 45명, 그러다가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해요. 자, 마지막 딜 조건이 10명이었어요. 이 10명은 최소 공동체 단위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선교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들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에는 그 회당 대신에 어디를 찾아갔냐면 기도 처소를 찾았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기도 처소를 찾는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지역에 유대인 최소한의 10명의 공동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 남자 10명이 그 지역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10명의 의인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공동체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 사실은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나의 자아상.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운명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던 때가 있었을까? 물론 과거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아누스 때나 사실 네로 황제 때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곡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칭찬할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처음에 그 AD 80년에 황제로 자신을 들게 했을 때 이 사람 굉장히 그때는 초기 때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저는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곡해와 기록에 보면 갖가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의 그 종류들이 도미티아누스 때 다 개발이 돼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데 그때의 그 고난과 핍박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자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밖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교회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이게 어느 시대보다 현저한 핍박이거든요. 신앙생활이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핍박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 나가는 게 두렵고 교회 나가면 핍박하고 교회 나가면 강행한다 하면서 이런 모든 화살을 지금 이 코로나 어려움에 이런 모든 결과론적인 상황들 교회에다가 지금 화살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중재자로 나섭니다. 오직 아들, 오직 자기 가문의 융성과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거기에만 국한됐던 아브라함이 이제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재자로 나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자, 17절, 1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소돔으로 향하고 전성하러 둘은 가고 하나님이 남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 일을 이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시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중보자로 자처합니다. 중보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 결국에 나머지 두 천사가 도성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아쉽지만 심판을 내려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원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이 나그네 대적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 가운데 역설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경향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기도 해요. 자, 한켠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내 사라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생물학적 실체 조건으로 이제 사형 선고받은 이 사례를 통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멸망당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멸망당할 이 세상에 택한 나의 백성들,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란 말은 행위적인 기준에서 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의인이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집요하게 우리가 그 관찰하고 목도했지만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다.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 또 그 베델로 향하는 길이 있다.
헤브론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열심들. 한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실체가 점점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그 인간들 향한 구원의 열심은 하나님 쉬지 않고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엉켜져 있는 거죠. 패역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 이게 18장 안에, 근데 사실은 창세기 안에, 아니 성경 전체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담아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정점 가운데 누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나았습니까?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샘플로 지금 채취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너를 하나님의 구원의 정상의 존귀함으로 올려놓을 것인지,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켠에는 또 그 심판의 이야기를 담아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그 한편에 있는 다른 한편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소돔의 길을, 고모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반대, 마치 가인의 길처럼, 애굽의 길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이 어떻게 여기 18장에 나타나 있느냐? 18장 10절 여기 보면 이 천사와 이 아브람 사이에, 이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누가 듣습니까? 그 아내가 들어요. 자,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보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왔더라 그러잖아요. 10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웃어요. 웃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불신앙의 웃음이 맞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여자의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끝장이 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딱 받은 거예요. 생리가 끝났다. 사라의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비웃음,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너무 가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사실 비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일종의 그냥 아이고 할바씨가 어떻게 뭐 허탈한 웃음? 아이고 내 나이에요. 아이고 망치게라. 이 정도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웃었을까요? 저 같았어도 웃었을 것 같아요.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아이고 하나님도 참 그냥 이스마엘이나 키우면 됐지요. 자, 그런데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은 그 웃음의 진의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속마음까지도 아셔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어떠한 생각을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 들키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안 들킬 수가 없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의 속내를 아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지금 앞에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앞에 얘기로 말하면 뭐래요? 나는 엘사다이라고 했잖아. 나는 충분하다니까. 나는 능력이라니까. 자, 엘사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3년의 침묵을 깨고 우르르 깎고 그 서자 이스마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린 그 아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약하신 말씀.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다, 이 엘사다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드렸지만 전능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내가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기른다, 이 의미가 이 샤다이아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충분하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그분 손, 엘사다이 하나님 손에 있다. 너 그런데 왜 불신하느냐? 말씀하시죠. 자, 이삭이 태어납니다. 1년 후에 진짜 태어나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웃는다. 무슨 뜻이에요? 사라는 믿음으로 웃었습니까? 비웃음, 허탈해서 웃었어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허탈함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뭘로 바꾸셔요?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1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자, 창세기 2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허탈한 웃음을,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이 조롱 섞이는 웃음을 듣는 만인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만인이 함께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는 이런 역사로 바꾸시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이루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넘치는 교회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복음 들을 때, 처음 하나님 역사를 접할 때 우리 다 이런 조롱 섞인 허탈한 이 불신앙의 웃음을 줘요. 그런 일이 나한테도, 목사님이 얘기하네. 목사님이니까 얘기하지. 저런 감정이 나에게도 허탈해요.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성경 역사를 봐도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이런 모든 그 역사 뒤에 조롱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현장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든 내려와봐. 나 같은 못을 빼고 내려가서 그 백부장의 뺨을 탁 때리고 이놈의 새끼 이럴 텐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게 완전히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거든요. 자, 요셉을 통해서 온 시대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고 믿지 않고 그럴 때에 결국에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그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민족까지 다 구원을 받고 그 조롱이 칭송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였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중차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죠.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에 이제 자신의 문제에서 이제 이웃의 문제로 중보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요즘 이제 그 근간에 그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 요즘에 워낙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이코패스. 저 인간 사이코패스다. 뭐 그런 드라마도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를 그 미국에서 연구하는 어떤 그 분의 그 우연히 그분이 사이코패스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를 그 자신의 이제 옛날 간증 아닌 간증으로 이제 회자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왜 가끔 왜 로드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튀어나가죠. 달려가 막 그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개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끼익 선데 그 개를 탕 치고 차가 막 빙빙 돌아가고 가드를 부딪히고 차가 정 가는 방향이 이쪽인데 정 반대 방향 차가 돌아버려가지고 그것도 1차선에 서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자기는 정신을 혼미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마침 함께 달리고 있던 그 4차선에 있던 어떤 차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뛰어와서 차를 멈추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게 지금 그 장면을 보고 그 차선을 뛰어 넘어와서 자기를 정신 차리게 하고 차가 지금 멈춰선 차를 다시 시동을 켜서 차를 움직여서 차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차를 가차선으로 세워서 다시 차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자기를 살려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도 안 남기고 핸드폰도 뭐 연락처도 없이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호련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참 고마운 정말 기적 같은 개인사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소녀한테 그냥 개인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그 소녀가 커서 이제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극적인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과거에 우리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제일교포가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극적인 이타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았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연구의 역발상적으로 그러면 이런 극적인 이타심을 가진 사람과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룬 사람이 누굴까? 역발상으로 연구한 게 바로 사이코패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어지는데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근데 그 특징들이 뭔가 봤더니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어떤 고통이나 공포나 두려움을 동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동감하지 못하는가? 이 생물학적, 의학적, 뇌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사이코패스들 안에 있는 그 뇌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것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머리 안에 이 편도체가 없거나 혹은 10%에서 8%가량 작거나 혹은 있더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뭔가?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들 가운데 간혹 우리 그 TV상에 보면은 동네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게 왜 위험한가 하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막 불을 지르고 막 학대해서 죽이고 화살을 쏴서 죽이고 그런 경우가 결국에 그것이 사람에게 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 이 연구를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사이코패스 연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에게 그런 어떤 기적적인 생명에 도움을 줬던 그 사람, 그리고 이수연 같은 이런 극적인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 안에 마찬가지로 뇌 안에 보면 편도체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런 극적인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편도체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극도의 궁혈함과 동정심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궁혈함과 동정심 뒤에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들에게는 탈자아적인 그런 성향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이런 탈자아적인 모습이 아주 두드러졌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 율법사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의 정의는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에서 이웃을 향한 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중재자로 나섭니까? 지금 여기까지 성숙해 갔다는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탈자아적인 이런 심령 상태, 동정과 궁유를 가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웃을 또 붙여주셔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근데 내 가족, 내 돈, 내 복, 내 회사, 이렇게 자기 배운다리만 강조하고 여기만 연연하고 이것 때문에 맨날 하나님 앞에 실경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뜬금없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 표정들이 없어. 내 것만 생각하니까. 오직 머릿속에는 뭐예요? 내 바운더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면서 거기에 우연히 지나가는 장면 가운데 어떤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돌 동료한테, 야, 이제 그 동료가 이제 동생인데 그 동생한테, 야, 나는 너한테 몇 번째 형이야? 나는 너한테 몇 번째쯤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질색인 소리. 네. 뭘 몇 번째는 몇 번째야. 우리 보세요. 그 이야기 이면에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아중심. 우리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가족들한테 자신의 어떤 사랑받고 있음을, 입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당신은 물에 빠지면 얘 구할 거야? 나 구할 거야? 라든지, 혹은, 나는 당신한테 몇 번째야? 아내가 남편한테. 혹은 친구가, 나는 너한테 몇 번째 친구야? 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위가 뭐예요? 아직 자기의 자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아중심.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제일 딱 질색이야.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이를 본문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이제 그쪽 길로 행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섭니다.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다, 코로나가 교회발이다, 교회가 강행한다,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런 얘기가 우리 성도들 입에서 들릴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추락해버리고 말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런 원망과 자조와 한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국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스펠 가운데 시선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만 봐도 다 내 기도밖에 없잖아. 내 남편, 우리 자식, 우리 가정 경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데,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아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거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자아적으로.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제 성숙한 아브라함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볼 때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한낱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봤지만 나그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를 통해서 약속에 예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연한 시선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게 하신 것처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선의 변화예요. 시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봐요. 그런데 부지 중에 봐요. 그것도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셔요. 결국 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종국을 갔었던 이유는 13장에도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롯의 시선의 문제였거든요. 그 소할 땅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 탈자아적인 하나님 중심인가? 이게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처럼 이것이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약속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은 시선이 변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우리가 보아야 하고, 고아와 과부를 봐야 하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내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주목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브라함으로 인식하고, 또한 나 자신조차도 나는 아브라함으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나를 보셨고, 과거에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혹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정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울 만큼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재자로 중보자로 나섰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밤에 우리가 중보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중재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에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밤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